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ABN 성경 특강을 맡게 된 남대욱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시학교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좀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ABN은 매우 좋은 설비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ABN 성경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설하고 또 그에 감춰져 있는 교훈과 기별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단계로 ABN Lecture on Scripture 성경 특강의 제목은 에스겔 연구로 잡았습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다음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바로 앞에 거기에 위치했으면서도 대단히 긴 책이지만은 거의 도외시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책에 담겨 있는 교훈이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나와서 이제 철이 들기 전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한 3살쯤 되면 벌써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 책이 어느 책인지 혹시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골라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릴 때 아직도 그 마음이 나쁜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에 다른 것이 차지하기 전에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깨끗한 것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가장 늦게까지 안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에스겔서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알아야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가르치는,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1학년 때 가르치는 것은 레위기고 4학년 2학기에 가르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도 이것을 4학년 2학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맨 먼저 택했느냐?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기본 실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에스겔서 연구를 가지고 우리 성경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가 그 전체의 일부분인 성경, 에스겔은 성경의 일부분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품고 있는 가까운 성경의 부분 또는 성경 전체를 그 윤곽을 좀 이해하고 그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면 에스겔서의 위치가 어디쯤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인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를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서나 계시록을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약만 오늘날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몇 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이잖아요. 근데 24권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우리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세 부분이 뭐냐면 토라, 율법서예요. 또 둘째 부분은 너비임, 너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셋째 부분은 크투빔, 그것은 성문서 또는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26절, 2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성문서에 듣는 시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 우리의 오경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자하고 아주 다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투빔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글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글이냐? 거룩한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율법서에는 5권이 있고 선지자들, 예언서에는 8권이 있고 글들, 성문서 또는 시가서에는 11책이 있어가지고 5 더하기 8 더하기 11 해가지고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하는 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율법 토라, 선지자 너비임, 그 다음에 글, 성문서 케투빔의 첫 글자 3개를 TNK를 따가지고 TNK라고 쓰고 그 사이에 모음 AA 붙이고 끝에 H 하나는 그냥 모음을 부드럽게, 자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타나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나크 그러면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는 현대어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타나크라는 말이 나오면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성경을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토라, 율법서에는 5책이 있습니다. 5경. 우리가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5권의 책, 5경. 거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순서와 똑같습니다. 율법서라고,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를 조금 더 이제 히브리식으로 좀 우리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름을 좀 일컬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고 읽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브레이시트라고 읽습니다. 너무 히브리 글자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게 보이죠? 그냥 이제 듣고 지나가십시오. 이것을 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책을 자주 그 책의 첫 구절을 따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펴면 태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전체를 일컬어서 태초에, 브레이시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경 다 그래요. 첫 구절을 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 있어요. 웨레 시모트, 웨레 시모트라고 해요. 그 뜻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그 이름은 이러하다. 웨레 시모트. 그리고 엘레 이것이 시모트 이름이다. 웨레 시모트. 다른 이름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그 이름이 다 것으로 그 책의 이름을 삼고. 레위기는 첫 구절이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와이크라 부르셨다. 레위기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버밋바르,
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 첫 구절이에요. 신명기는 엘레 핫드바림 엘레 이것이 뭐야? 핫드바림 말씀이다. 지나가네요. 그렇게 칭합니다. 창세기는 브레이시 태초에 출애굽기는 엘레 시모트 그리고 이것이 이름이다. 레위기는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버미드바르 광야에서 신명기는 엘레 핫드바림 그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그 습관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큰 부분이 너비임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선지서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아주 다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선지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달라요. 그 다음에 사사기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을 히브리인들은 한 책으로 봅니다.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너비임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는 8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율법서 토라에는 5권, 너비임에는 8권인데 8권이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상하가 따로 없고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고 열왕기도 하나의 책으로 간주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는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들어가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필요하지만은 하여튼 구조가 이렇다는 것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커투빔, 글들. 그러니까 그 위에 두 부분에 속하지 않는 많은 부분, 글들. 영어로 writings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우리는 욥기가 먼저죠. 우리는 욥기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편 앞에다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시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길고. 시편,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잠언, 루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가 여기 들어가고 솔로몬의 아가, 전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여기 들어가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해서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앞에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고 이상하게도 역대기는 글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권수가 11권이에요. 그래서 역대 한 권이에요. 상하가 한 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11권이에요.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 5권. 선지서에 아까 몇 권 했어요? 8권. 그 다음에 글들에 11권 합쳐서 24권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4번, 5번, 6번, 7번, 8번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 5권의 책은 특별히 그 위에 3권, 아래 3권 사이에 마치 보물처럼 들어있어요. 그리고 짧습니다. 전부. 룻기 4장 짧죠. 아가 8장 짧죠. 전도서 12장, 에가 5장, 에스더 좀 길지만 이렇게 짧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유대인들의 1년 그 달력 가운데에 특별한 절기, 명절에 이 책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77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77절 아시죠?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아가를 읽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엄숙한 날 아가, 사랑의 노래를 읽었어요. 그게 물론 신학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초막에 엉성하게 이렇게 초막 쳐놓고 거기서 전도서 이 세상에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노래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달력 가운데 하나인데 아브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BC 586년. 그 날을 기념하는 아주 슬픔의 날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라기보다도 참 아픈 그런 추억의 절기였는데 그때는 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는 그 기록을 예레미야 에가를 그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불임절에는 에스더 그게 유래가 거기니까요.
이 5권의 책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5권의 책을 그들이 특별히 한 묶음으로 5 두루마리라는 책으로 딱 묶어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 권수를 한 권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히브리 말로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메길로트란 말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5 두루마리. 그러면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뭐 저는 쉽게 에, 룻전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합니다만 절기에 특별히 부르던 구약 시대의 역사가 엉켜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이 성경이요. 영어 성경, 오늘날의 모든 성경은 앞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성경과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3 부분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글. 예? 율법과 선지자와 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와 아니면 문학서와 또는 시가서와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서 이렇게 해요. 4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서,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또는 문학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70인역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BC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 그 당시에 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사람들이 72명이 번역했는데 그때에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편리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서에는 5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12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우리 성경 똑같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시와 노래 또는 문학적인 책이에요. 욥기, 한 사람의 그 자서전적 신앙 체험기 하잖아요. 다분히 문학적입니다. 시편은 뭐 다 시고, 잠언도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아주 금은 같은 말들을 쏟아놓은 것이 잠언이잖아요. 전도서,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 다 헛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아가는 사랑의 노래. 이게 아주 문학적인 책, 시가 5권이에요. 마지막 선지서가 17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쭉 있는데 이것을 AD 4세기 말 5세기쯤 돼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 그러고 호세아부터 요엘 끝까지 말라기를 우리는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지난 기회에 우리 배운 교과 공부가 바로 마지막 소선지서네요. 우리가 이제 지금 ABN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의 4부분 가운데 4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66장까지 있어요. 긴 책입니다. 또 예레미야 54장까지 있죠. 그것도 긴 책이에요. 대선지서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장 조그마한 슬픔의 노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어요. 긴 책입니다. 아주 깁니다.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 없지만 그 내용이 예언의 길이가 역사적으로 이게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그 의미의 중요함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4부분의 그 특징이 뭘까? 우리가 에스겔서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깊고도 넓은 그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성경 각 부분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서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런다고 우리 말씀 들지 않았습니까? 토라는 흔히 율법이라 그러는데 원래의 의미는 교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경 가운데 보면은 율법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서의 첫 부분이에요. 왜 거기 있는가? 그것이 교훈이에요. 이 세상 역사와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토라입니다. 율법이에요. 또 규범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법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의 지침.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구약의 부분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둘째 부분은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떠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역사적 그 전진,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사사기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누가 왕을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 전부 다 왕들의 치적, 정치적 그 업적, 그죠? 그 다음에 공과, 공과는 뭐예요? 공과 과, 잘한 점, 못한 점.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입니다. 남방 유다는 왕이 20명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을 전부 악한 왕으로 취급했더라고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good king,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규범 이렇게 갈라놓은 왕이 8명 있어요. 나머지 12명은 뭐예요? 나쁜 왕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Good Kings and Bad Kings라고 하는 책입니다. 좋은 왕과 나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이야기. 그들의 공과가 역사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의로운 왕도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참 우리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건만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죠? 또 여시야 뭐 선한 왕인데 또 그 다음에 우시야 굉장히 선한 왕인데 문둥이가 되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왕도 그 어려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를 가감 없이 또 감춤 없이 공과 가를 역사서는 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인도해 오는지, 특별히 언약의 백성,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요. 에스더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 민족이 참 구사일생으로 그 하만의 꾀를 간파하고 죽을 뻔한 운명에서 살아나는 이 이야기,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이야기들이 아주 실감 있게 기록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가서예요. 우리 삶의 애환, 많은 부분이 또 기도입니다. 시편에 기도가 참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찬양이 많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부르는 찬미, 시와 노래의 책, 참 풍부한 히브리인들의 정말 대문학인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선지서들인데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 5권, 그러니까 4명이 썼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사람이 썼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견책 말씀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격려 많이 했습니다. 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잘할 때는 참 잘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앞일을 경고하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라고. 굉장히 엄숙한 경고. 그러면서도 예언을, 특별히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메시아를 줄 것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네 부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체계를 따라서 여러 지도자들을 갖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성경 두 참고 구절이 예레미야 18장 18절과 에스겔 7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가지시면 다 한번 찾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8장 18절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자꾸 굴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이제 감옥소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간신들이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처치해도 괜찮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 처치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세 그룹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지혜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맨 위에 왕이 있었죠.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는 예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과 에스겔 7장 6절을 보면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또 장로에게서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왕은 애통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지혜자와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도자예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 맞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여기서 장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지혜자는 뭔가니 인생의 경험을 많이 겪고 산전수전 이제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장로에게는 모략, 이 모략 같은 모략이에요. 제사장의 율법 같은 율법이에요. 선지자에게는 여기는 묵시라고 그랬고 여기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로 보여준 것을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왕은 정치 지도자이고 통치자이고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그랬어요. 제사장은 율법을 주로 가르쳤고 교사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는 모략이 있었어요. 인생에 쓰고 단 경험을 통해서 인생 경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그리고 견책과 경고와 예언을 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내려가요. 왕의 아들, 왕자 이렇게 왕손자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내려갔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개인이 성장해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르거나 뭐 아버지 뭐 영향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소명,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방법, 경로가 달랐습니다. 둘은 세습죄예요. 세습죄라는 말씀 아시죠? 이게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성장한 것이고 선지자는 소명에 의하여 부르심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 그러고 나비, 그 다음에 헬라어는 프로페이티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먼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또 예언자, 앞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언자, 뭔가를 발표하고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와 율법의 교사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고 선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규적인 교사들이 부패하거나 불순종할 때 특별히 활약하는 사람이 선지자. 정규적인 교사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세습죄로 쭉 내려오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듣고 백성이 타락할 때는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막 제사장도 막 경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 시기와 봉사의 대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때 역할을 했는가 하니 국가적 위기와 절망의 시기에 권면과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둘째, 과거의 실패를 질책하고 현재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과 함께 미래를 가리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메시아 시대를 말함으로써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분들은 비정기적이고 수시적인 봉사자였어요. 하나님 보다가 안 될 때 딱 불러가니까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시적인 아니에요.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데 정시 입학, 수시 입학 있습니다. 이건 수시 입학 같은 존재예요. 다섯 번째, 필요시에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봉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버지 출신, 직업 아무것도 가냐 개인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르심을 그 당대에 끝나고 그 아들이 또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고 그 명칭은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파수꾼, 목자 등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요. 제사장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 출생과 계보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론의 후손. 선지자는 개별적으로 소명, 아모스 너 이리 오너라, 이사야 너 이리 오너라, 요엘 너 이리 오너라, 학계,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직능이 백성의 대표자였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상향식 봉사였고 선지자는 하향식 봉사였어요. 봉사 장소는 제사장은 주로 성소에서, 선지자는 주로 성읍에서. 특별과업은 종교적 의식이 주된 관심사였고 영적 의로움을 도모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외면적 정결, 내면적 성결, 주 관심사였습니다. 종교 예식이 굉장히 엄격하고 엄숙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적인 성결인 것입니다. 근데 봉사 기간은 정규적인 봉사였고 수시적인 봉사였고 봉사 시기는 평상시에 했고 이거는 유사시에 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때, 일이 벌어질 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의 목표는 지성에 호소했습니다. 너 이거 알아야 돼. 창세기 펴봐. 에스겔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지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의지에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마음 굳게 먹어. 돌아와. 이런 봉사예요. 봉사의 내용은 제사장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은 기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그때 주는 묵시 이상을 보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하니? instruction, 강의식으로, 교훈식으로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챌린징, 아주 도전적으로 가르쳤어요. 방법이, 이거는 신학교식으로, 이거는 교회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챌린징. 기능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information을 주는 사람이에요. 정보 제공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reformer, 개혁자입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에스겔도 이 부류에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영적 의름과 내면적 성결과 의지에 호소하고 마침내 개혁을 도모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봉사하는 에스겔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이 깊고도 또 난해하고 또 정말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 주제를 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깊게 또 높게 나타나 있는 이 에스겔의 묵시를 함께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에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